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노래를 안 부르니까 좀 허전하시죠? 성가대 안 하니까. 이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이제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리는 교회가 있고 또 그래도 꿋꿋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독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전망하는 글을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앞으로 교회가 많이 수가 줄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이 기독교에는 주일 성수하는 게 생명인데 주일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이제 안 지킨 교회들은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드린 교회는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날 예배가 줄어들고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 크리스찬 그 기독교 신문에 글을 실어놨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특별하신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그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실까요? 금보다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요즘같이 좀 경제가 어렵고 어수선할 때 어떤 것부터 값이 오르죠? 금값부터 이렇게 올라요. 금리가 아주 높게 치솟고 금이라는 것은 어느 국가, 어느 나라 가도 화폐보다 뭘 더 쳐줘요? 금을 더 쳐줘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돈은 안 받아도 뭘 받아요? 금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본문 속에 보면은 다음 몇 가지 줄거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오는 근심은 잠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 저 시험. 또 이 시험이 끝나면은 다음 시험이 오고. 근데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오는 근심은 이것이 영원하여 잠깐이에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근심 속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리스도인이 겪는 시련들이란 마치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연단과 시련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연단받고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누가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뭘 얻는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 속에서도 잘 인내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잘 인내하고 참게 인내하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9절에 내 영혼이 뭘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때문에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잘 이겨내고 그럴수록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려움에 떨고 엄습해와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상의 5가지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베드로서는 온갖 시련과 연단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일종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소망의 편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시련하시는가? 거기에서 몇 가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시련하는가? 첫째는 순금처럼 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뭐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을 순금처럼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금이 어떤 금이 제일 비싸요? 순금이죠. 순도가 높을수록 그건 뭐냐? 제일 순수할수록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잡석이 걸러지고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풀무로 달궈가지고 뭐가 빠지는 거예요? 잡다한 것이 다 걸러낸 99% 순금. 그게 가장 비싸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정금처럼 순금처럼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고난의 채찍으로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 놓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자꾸 순금처럼 아주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왜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하시고 시련하십니까? 오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자 거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9편 67절에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가?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련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죠? 왜 고난을 줘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켰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가 눈이 가는 대로 가고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고난을 주셔요. 왜 주십니까? 주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바른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의
채찍을 가하시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를 대한민국에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바른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고. 교회는 많아요. 1200만, 10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생활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그러니까 고난이 있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행했지만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게 되니까 그로 인해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하루에 얼마씩 죽어나간다고 그러죠? 요새? 뭐 1000명이 죽었나요? 뭐 500명, 1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스페인도 그렇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예. 아마 이 바이러스가 아시아에서는 많이 숙달된 그 바이러스인데 유럽에 가면 그게 좀 세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옛날에 그 흑사병이 중국에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그 스페인에 갔는데 그 지역에는 이게 없잖아요. 설치류가 가가지고 흑사병을 옮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에서는 그게 크게 이제 우리가 저항력이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걸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게 크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탈리아에 수많은 사람이 이 우한 바이러스로 사망하게 되니까 한 젊은 의사가 이런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그가 시인하게 됐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 자기는 무신론자였는데 이 이탈리아와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건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그 젊은 의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 바른 길을 걷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무신론자 의사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구원으로 여러분 인도해 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고 시련을 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역대하 33장 12, 13절 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역대하 33장 12, 13절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3장 12, 13절 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고난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사람에게 겸손과 기도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이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19절을 가서 한번 또 보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시나, 연단을 주시나? 자, 계시록 3장 19절 보실까요? 자,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보면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주시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뭡니까? 열심 좀 내라 제발.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라. 여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뜻은요, 단번에 결정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우리가 단번에 결정적으로 해야 된다. 한번 하나님께 회개했으면은 앞만 보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과 징계의 고난이 있게 되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의 네 구절 속에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실현하시고 연단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의미 없는 그런 고난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무가치한 그런 연단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시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우리가 외면하고 묵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그분이 귀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시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소리 지르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뜻은 하나님은 진정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시련의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를 그 시련 속에서 연단하시고 건져내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자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라틴어 위로라는 말은 포르티스라는 말인데, 이 라틴어의 위로란 말이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용감함, 용기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란 말이. 그죠? 그러니까 이 위로란 단순하게 소극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아주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위로란 남녀 모든 사람을 똑바로 서 있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나 실패나 슬픔 때문에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똑바로 서 있게 해주시는 그런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찬송가에 보면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같이 불러보실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쓰러질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가누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을 굳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내 힘만으로는 도무지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나 환난이나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의중과는 다르게.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마신다는 그런 보건기구의 보고서가 과거에 있어가지고 큰 파장을 일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1960년도만 해도 최하위였던
이 소비량이 한국이 20년이 지난 81년도에는 1인당 1년에 그 술을 마시는 양이 9.2리터나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1년도에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술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 평균, 그리고 이 2014년도에 보면은 1인당 연간 14리터를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세계 평균이 1년에 6리터를 마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큼 마시는 거예요? 약 갑절이나 더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라파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술 소비량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등 태평양 그 지역의 제3국가들에서는 술 소비가 점점 급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 건강도 매우 심각한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애주가들의 연령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젊은 청년들의 음주가 이제 증가돼요. 지금 보면은 뭐 홍대나 또 강남에 보니까 클럽 같은 데 보면 20대 청년들이요,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춤추고 바이러스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왜 술을 마시는지 잘 모르지만은 대개 경우 이 술 마시는 이유가 그 따라붙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이 술을 가지고 아주 대박으로 퍼마시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왜 술을 많이 마시느냐고 물으니까 그들은 고통과 근심을 잊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그럼 술을 마시면 도움이 되느냐 하니까 웬걸요, 마귀가 휘젓고 다니던데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조건으로 고통이나 시련을 극복해 보겠다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그 방법과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 안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5가지 사실을 다시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자, 찾아보실까요? 보면은 근심은 잠깐이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근심 속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심은 잠깐이고 믿음 가진 성도는 그 근심 속에서도 기뻐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 근심은 잠깐이지만 또 그 근심 속에서 믿음 가진 성도는 기뻐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시련이나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들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오래 계속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것들은 잠깐 동안 여러분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은 근심하는 기간은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요? 회초리로 때리잖아요. 그럼 그 자식을 왜 때립니까? 미워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회초리를 통해서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의 회초리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랑하는 자녀에게 연단과 시련을 주시고 이 고난을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에도 몇 달째 계속되는 이 우한 한파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수톱이 됐어요. 직장도 나가지 못하고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사랑의 간섭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인내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카프만이 쓴 광야의 셈이란 책 쪽에 보면은 그 속에 다음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책상 위에 꼬치를 놓고 그 속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비가 꼬치 속에서 구멍을 뚫고 나오는데 구멍이 좁기 때문에 나오는데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가위를 들고 있다가 다른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할 때 가위로 가져가가지고 고치 구멍을 자르고 넓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고치 속에서 나비가 쉽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온 나비는 헐헐 날아가는 반면에 넓은 구멍으로 나온 나비는 날개만 퍼덕거릴 뿐 날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비가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올 때 날개 어깨 부분에 몰려있는 이 영양분, 그죠? 이 힘이 날개 전체에 퍼져서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 힘으로 날 수가 있는데, 이게 쉽게 빠져나온 나비는 나비 날개 어깨 부분에만 힘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균형을 못 이루니까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퍼지지 못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단의 고치구멍을 제 힘으로 뚫고 나온 그런 나비가 진정 강하고 창공을 날 수가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선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연단을 통하여 얻은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7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크게 다시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금의 용도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성경에 보면은 이 금을 화폐로도 사용을 했어요. 돈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제물로서도 이 금을 사용하고, 또 높은 사람이나 귀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로서도 이 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뭘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을 만들어서 직조하는데 실과 함께 이 금을 사용해요. 그리고 왕관이나 금관을 만들 때 이 황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온갖 폐물과 여러 가지 그릇들, 또 성전 기구나 기명을 만들 때도 이 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황금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죠? 또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이 뭘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금머리로 만들고 금신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이 이만큼 용도가 다양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얻어진 이 믿음은 불
돌려 연단하고 또 재련하면 결국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순수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얼마 안 가 녹아지고 유실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의 풀무 속에서 연단받아 이룩되어진, 연단받아 세워진 이 믿음은 이 세상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여러분, 요새 금 한 돈 얼마입니까? 예? 한 20만 원 되나요? 모르겠어요. 금이 아주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은 이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석도 매우 가치 있고 아름답잖아요. 하지만 믿음이란 것은 오늘 이 금보다, 보석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그것이 더 확실해지고 강해지고 순수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 시련이 있을 때 이것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확실해지게 되고,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시련이 찾아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더 굳건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더 순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정말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썩어질 것을, 이 세상 썩어질 보다 더 귀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또 이 금의 가치는요, 상대적이에요. 어떤 기준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져요.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은 또 특징이 뭡니까? 아까처럼 다양하잖아요. 그죠? 용도가 다양해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어디에도 사용이 되고. 근데 이 같이 금의 용도가 다양하고 귀한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힘은 더 귀하고 여러분 강력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도 뭘 통해서 받아요? 예?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또 우리 모든 문제 해결도 뭘 얻어요? 믿음을 통해 얻는다. 우리 시련과 연단을 이겨내는 것도 어디에 달려 있어요? 금보다 더 귀한 신앙. 이 믿음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뻐할 수 있느냐?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하나님의 자녀가 온갖 시련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베드로는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시련을 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 극한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여러분 끝까지 금보다 더 귀한 신앙, 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옵니까?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주의 재림의 때 뭘 받게 한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무엇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을 순금신앙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어려울 때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주시느냐? 믿음 지킨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시련 속에서 의연한 그런 자세로 기뻐하는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 또 이 시련은 영원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이다. 잠깐이면 끝나게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내 믿음은 더 성장하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을 잘 참고 견디게 되면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니까 공원에서 다 큰 사람이 희죽희죽거리고 까닭없이 중얼거리고 또 울기도 하다가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열증 환자는 까닭없이 희죽거리고 중얼거리고 울기도 하고 거리를 방황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련 속에서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뿌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련이나 고난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순교자가 원수의 총구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눈앞에 총구를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금년 한 해도 앞으로도 우리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세상 어떤 염려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걱정이나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나 죽음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몸만 있으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 썩어질 거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배고프면은 세상 물질을 우리가 찾게 되지만은 너무 세상 썩을 거 너무 위하지 마십시오. 잠깐 있다 말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지금 나에게 금보다 더 귀한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참 많이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 너무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끝까지 영광스러운,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됐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의 고난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됐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을 잘 이기면은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요? 주님처럼 영광과 존귀한 그런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금보다 더 귀한 굳은 믿음을 잘 소유하여서 이 환난 많고 풍파 많은 세상을 굳게 헤쳐나가 부활의 영광, 영생에 이르는 귀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고난,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은 잠깐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만 있으면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고 영생과 구원을 우리가 잘 지켜서 모두 한 사람 낙오됨이 없이 영광과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